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름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지만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 직원으로 살아갈 수는 있으나,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알지만, 사장님이 된다는 그 이름의 직함에 맞게끔 살아가려면 때로는 직원보다 적은 월급을, 때로는 자신의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장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말보다 삶을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입술에 붙인 그냥 호칭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과 태도 속에 드러나는 그 흔적입니다. 무엇을 외쳤는가가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가 그 이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이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삶에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흩어짐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그렇게 성장과 그 양육의 시간이, 성숙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말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태도로 반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 검증이 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과정,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27절부터 30절은 그 이름이 삶으로 증명되고 증언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해명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는 마지막 자리에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반응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임을 증언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이 말씀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의 방향을 다시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교회가요,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세워진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교회가 오히려 가장 어렵고 흔들리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장 19절 말씀 이렇게 증언하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평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있었고 상실이 있었고 강제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사건들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고 도망치듯 길을 떠나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흩어짐을 좌절과 절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너진 사건이라고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디아스파레텐스예요. 이 말이 뭐냐? 흩어졌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뭐냐?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뿌렸다는 거예요.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림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짐이 아니라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좌절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 이들이요,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떠난 사람들입니다. 생존을 위해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흘러갔느냐?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언하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아멘. 이것이 사람의 전략이나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삶에서 흘러나오는 증언이에요. 그리고 21절이 결정적인 선언이 나오죠.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이 교회의 성장은요, 그 설명하는 성장의 주어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것,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해명교회가 어려운 일, 고난, 박해, 수많은 역사와 어려운 일들을 견디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들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숫자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냥 숫자만 변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교인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삶의 중심이 바뀌었고 이것이 참된 교회의 성장이며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의 전략과 기획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는 그 흐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동력에 들어갈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위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인가? 오늘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사람의 안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절이 아주 짧지요. 근데 초대교회 역사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이 한 문장이 교회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누구 안에 머물러 있느냐? 유대인 안에, 그 안에서만 전해졌습니다. 언어도요, 문화도, 율법도 그냥 공유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가장 익숙했고 안전한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익숙한 경계를 넘어섭니까?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전도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의 선택이에요. 오해를 감수해야 됐고 비난을 피할 수가 없고 그 공동체 안에 수많은 적지 않은 질문이 일으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바꾸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문화를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전했고 전통을 앞세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언했고,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이방 교회로 부르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가두어둘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경계를 넘어섭니다. 울타리 안에서 지켜줄 때보다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 살아 움직이는 말씀과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분명하게 증언하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경계를 넘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손이 먼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서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으로 던져집니다. 우리는 복음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이 지금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친절함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친절함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손에 쥔 채 그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자라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향해 자라나고 성숙된 교회, 그리고 모든 자리마다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해명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장하고 성숙하고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22절, 24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4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그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21절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봤죠? 안디옥 교회에 그 복음이 살아 움직였고 그 자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이 가만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소문이 가느냐?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소문을 듣고 즉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회일수록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따라서 반응하거나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성숙한 공동체와 성숙한 사회는 그 소문을 잠시 내려놓고 사실과 진실, 그리고 사실의 여부를 다 알고 나서 그것을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함부로 선입견과 결론 내리지 않아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위험하다, 아니 우리가 기준이다, 선을 긋지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멈추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입니까? 그들이 선택한 거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이 보냄이 또 의도가 중요해요. 이 보냄은 그냥 절차를 밟기 위한 방문이 아니에요. 상황을 판단하러 간 거 아닙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방향을 지시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분별하기 위한 파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통제 아래 들지 않았습니다. 중심에 서서 모든 걸 움켜쥐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나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분별하려 했습니다. 성장에는 언제나 교회를 긴장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낯선 방식의 성장은 두려움과 경계심을 먼저 불러옵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장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그 성장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 차분히 살핍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서를 보내지 않았어요. 규칙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예요.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숫자로 계량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도나 구조로 깔끔하게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걸 봤습니다. 그가 열광적인 분위기에 시선 두지 않았습니다. 커져가는 규모의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봤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흔적을 봤고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 같은 현장을 두고도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은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부터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를 먼저 보면요, 모든 건 부담이 돼요. 성장이 부담됩니다. 근데 은혜를 보면, 그걸 먼저 보면 그 성장은 하나님의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첫 반응은 평가가 아니에요. 경계도 아니에요. 점검도 아니에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흥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앞서 달리며 스스로 증명하지 마세요. 다른 기준을 끌고 오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큰 소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크게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이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바쁘게 삶으로, 내가 바쁘다 나는 바쁘니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앞에 서 있다고, 앞에 내가 나선다고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제보다 은혜를, 위협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알아보는 그 시선과 관점, 바로 그 눈이 성령 충만의 표지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것은요, 성격이 유순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였다 그 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사람은 착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칭찬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우유부단하거나 사람은 착한데 뭔가 모르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착하다는 거 그런 의미 아닙니다. 제가 착하다라는 이 글도 쓴 적이 있고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하겠는데, 이 착하다는 아가소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신실함이에요. 그 신실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위에서 그 고난과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인내와 견딤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삶, 이걸 착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내어놓는 사람, 그게 착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준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세우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그 상황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공동체를 자기 손에 안에 두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자리를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두 사람이 만나든 세상 사람들은 뭔가 힘싸움을 하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주도해야 마음을 편하게 느끼죠. 어떤 모임에 들어가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겠다, 내가 장악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성령이 흘러가고 성령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장악하는 겁니다.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교회 성장의 이유가 뭐냐?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아닙니다. 말 잘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아닙니다.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관점과 시선을 분별할 줄 아는 공동체는 요란하지 않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깊이 있게 자라납니다. 우리 해명교회의 큰 장점이 뭐냐? 지난 72년 동안 깊은 삶의 말씀의 뿌리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어디 가도 시끄럽지가 않아요. 참 성숙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제가 자랑하는 분들을 결코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내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뒤에 그가 크게 드러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선택은 뭐냐? 교회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에요. 25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찾으러 갔다는 단어가 뭐냐? 우연히 생각나서 떠났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두고요, 발품을 팔아서 끝까지 찾아서 나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미 신뢰받는 지도자고 안디옥 교회가 이미 잘 자라나고 있어요. 혼자서도 바나바가 다 잘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혼자 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령으로 이끄시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공동체를 자기 영향력으로 키우려 하지 않아요.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몫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할 사람을 떠올리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오면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경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쉽게 설 자리가 없는 게 사울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이라는 시간 속으로 말씀을 자라가는 그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끌고 오고 데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교회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불러온 겁니다. 교회를 키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이 이 선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뭘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이 선택이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가르쳤다는 단어가 디다사사이, 디다스케가 나오는 거예요. 디다케. 오늘 이 말은요, 한번 그냥 강연했다, 일회성 집회를 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시간과 삶을 함께 들여서 머물면서 나눴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기며 사람을 길러내는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부모님들이죠.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신앙의 가치와 신념들,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들을 잔소리하듯이 반복해서 길러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성장은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감정의 고조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 위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열정 위에 시간이 천천히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앞장서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관계를 보고 삶을 보고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향을 지켜보다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요, 성도의 정체성은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호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간판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말씀 속에서 자라나고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혼자 빛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불러주고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지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자신의 속도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깊이 쌓아가는, 말씀에 깊이 쌓아가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혼자 앞서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27절, 우리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의 순간 정체성은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자라나고 함께 양육받고 공동체의 모습이 분명해졌을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또 하나의 자리로 부르는데 어떤 자리야? 위기의 자리로 불러요. 우리 해명교회가 72년 동안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위기의 자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수없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바뀌고 그리고 교회가 갈라져 나가고 수많은 위기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겪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미 겪었습니다. 27절 보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교회가 한창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경고냐? 28절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 흉년이 아직 닥치지 않은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미리 준비하고 반응해요.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에 몰려있던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말씀의 기쁨이 있고 아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 생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올 고난을 먼저 들려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난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을 때 늘 위기를 물어야 되고 위기가 올 때 오히려 반대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 반응이 또렷해요. 그들은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평안하고 잘 될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가보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아요. 정보로 흘리지 않아요. 큰일 나겠나라면서 그러면서 또 호들갑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세요. 그들은 작정했습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어떻게 작정하냐? 각각 그 힘대로.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비교하라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책임 있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누가 얼마나 잘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응답했는가, 누가 얼마나 앞서갔는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나 누가 잘했나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응답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30절에 어떻게 했어요? 실행했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실행했다. 말로 끝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의로 멈췄다는 뜻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하고 옮겼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죠. 그들은 예언을 들었고 결단했고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고난을 남의 일로 두지 않았어요. 남의 문제로 떠넘기지 않았어요. 아직 닥치지 않은 고난 앞에 이미 형제의 아픔을 자기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성숙한 사람의 삶이 이렇습니다.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남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는가? 성경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이름은 그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회의에서 정한 이름도 아닙니다. 신앙의 구호로 만든 언어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무엇을 보았을까? 환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모습, 말씀 위에 시간을 들여 만들어지는 공동체, 문제보다 은혜를 먼저 분별하는 태도, 그리고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행동으로 응답하는 선택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잘 성장해서 얻은 이름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얻은 이름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어떤 삶을 선택했는가. 안디옥 교회는 아직 닥치지 않는 고난 앞에서 형제의 아픔을 자기 일로 받아들였고 각각 그 힘대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80 후반의 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원색적인 말씀, 아주 복음의 진리를 전하시는데 그 중에 제 가슴에 확 울리는 그 한마디가 있어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단어와 말이 아닌데 말씀과 기도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은 스스로 사기꾼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사기꾼인 걸 알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이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회사 동료들 가운데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스스로는 모르죠.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 다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십 년,
120년의 삶을 다 살고 난 사람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규정돼요.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 아니, 참 아쉬워.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들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저 공동체는 예수의 길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요 곧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불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름으로 시작되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불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말로 설명되는 교회가 아니라 짐을 함께 지는 교회 되기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판단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공동체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다시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 이름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이름을 다시 바라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삶을 통해 불리게 되는 이름이 있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얻는 이름임을, 많이 배워서 얻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 닥치지 않은 고난 앞에서 형제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는 안디옥 교회의 마음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누가 얼마나 했는지를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응답했는지를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앞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짐을 함께 드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구호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시간 속에 다듬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말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살고 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삶이 먼저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